말 드리고 늘 순종하며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를 따라 설교 제목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또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아는 거죠.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누군지 잘 알아야 바른 길을 가요. 바른 신앙의 길을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거기 있고 또 그분이 가셔야 할 구속의 역사가 그분의 이름 속에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빛이 계시니라 보시고요. 이 빛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여기에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셨다는 거예요. 도성인성, 말씀도 사람인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구속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 이 인카네이션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마태복음 16장은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께서 사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 카드라 방송, 누구라 합니다, 누구라 합니다, 누구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제자들에게 질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려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로 보다는 선지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좀 약하죠? 이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류의 유일한 소망, 인류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따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인데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실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럼 사람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인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되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 너희는 예수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인류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멸을 당했는데, 멸망받을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영생의 길이, 영생의 축복이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영생을 받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받고요,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예수님의 가진 길을 바르게, 그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구원의 문, 영생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지, 왜 희생의 제물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뜻, 제가 서로에 말씀드렸죠. 서로는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무슨 구원자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언제 아시죠?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죽음을 당해 피를 흘리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물론 구속의 역사는 구약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 10재앙 중에 마다들 재앙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양을 잡아서 문과 물선주 집 안팎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집 안에서는 양고기와 썬 나물과 또 누르는 빵을 가지고 고난을 같이 겪었습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요, 그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는 건너고 패스워드라는, 패스하고 워드 넘어갔다. 패스워드. 그게 6월절입니다. 또 한문으로 다시 과월절도 되고요. 넘물과 넘물월, 과월절, 6월절. 이게 다 구속입니다. 죄를,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죠. 예수 그리스도도 속죄의 죄로, 속죄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양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은 구원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구세주, 구원자,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그 뜻이 그분이 하시는 사명, 그분이 해야 될 일을 거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헬라말로 그리스도,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 이 말입니다. 지도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요, 세 사람을 세웁니다. 그 명칭이 있는데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양명나팔에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채워서 머리에 부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습니다.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웠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건 히브리 말이 아니고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이름을 주라는 거예요. 주인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말씀했어요. 고백했다. 주는, 당신은 키리오스 이 말이죠. 주, 당신은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고 구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구속할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거든요. 이 사건의 주인공이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다시금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셨거든요. 그분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인류의 구원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대로 말씀 계속합니다. 3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라고 말씀. 예수님 누구 뜻을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주님은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나님께 사과, 하나님께 사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역하셨어요. 당신은 낮추시고 아버지는 높이시면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순종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 말하지요. 그 부모와 그 형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셔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류의 구원자이셔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신을 말할 때에 인자가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당신을 말할 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계속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을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다음 구속의 역사를 다 담당할 십자가 지셨죠. 그러면 다시 천국으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잖아요. 천국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온 사건, 인카네이션 사건, 성육신 사건이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가장 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 땅에 오신 걸 기준에 서력 1년, 서력 기원이 서기일이 나오거든요. 영어로는 예수님을 전, 주전, 주후 이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해놨죠. 주전, 주님 전, before Christ. 주님 후, 주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2022년. 그만큼 무슨 배치기된 그런 포인트를 남길 수 있는 그 기본점이 어디 있느냐? 로마의 황제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주안점, 기준을 두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 사람 여러 사람들이 뭐 비포 크라이스트 말고 다른 말로 만들고 이렇게 뭐 기원 전, 기원 후를 만들려고 하지만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문서에다 비포라고 적어 있는데 비포 AD라고 적혀. 수천 년 동안 그 표준이, 그 기준이 예수님 서력 기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주로 왕을 통해서 뭐 선조 몇 년 해가지고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또 한문으로 무슨 년을 적어놔요.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중국에서 나오고요. 나중에는 서력 기원을 서기 몇 년 이렇게 나와요. 아니 동양은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요. 너무 멀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우리나라는 이 130년, 40년, 많아요. 140년. 짧은 요약서인데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의 역사는 그 기준은 이미 통용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만큼 큰 의미가 담겨있는 게 예수님의 탄생이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달려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종죄가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3장.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종죄는 심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와 영생, 불신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멸망, 생명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인데 얼마나 은혜가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가장 행복한 삶의 현장입니다. 다음 우리 예수님만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는 자의 구주는 구원자, 구주,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좋은 것을 신령한 복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믿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함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마귀를 없이 하는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어려운 일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는 분명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신령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분명한 사실은 천국 간다는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제사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기에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받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그릇 통로되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누구 때문에 이기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지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환난, 고난,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주님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셨어요. 모든 저주와 모든 침뱉음과 모욕과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루었습니까? 인류의 구속의 사건, 이 구속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갖고요, 예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 뭘 하셨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오셔서 뭘 하셨죠? 우리가 잘 알아요. 복음을 전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어요. 하늘나라를 선포하셨는데 하늘나라의 핵심의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예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영혼이 영육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요.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천국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약한 것,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는 영육이 다 고침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영육. 영의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죽을 영혼이 살게 되니까 말씀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육신의 그 질병은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우리 전도자들, 예수님 우리 성도는요, 전도 현장에는 똑같이 두 가지가 나가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과 주요 사역이 같이 일어나요. 성경대로 하거든. 근데 많이 이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제 말씀만 전하다가 밤이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한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소화제도 주고 여러 가지 비상약을 주시다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계속 약만 줘가지고 어때? 신약 구약이 있는데 예수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 원래는 성령 사역 아니에요. 근데 사역 현장에 가니까 성령의 막 기름을 조금 많이 받아서 한국 오면 막 영성 사역이 있으면 그런 가서 은혜를 받고요. 또 사역지를 가서 뜨겁게 영혼구원의 사역, 또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여기도 보니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복음 전하고 하늘나라 복음 전하면서도 각색 약한 것들 또 각색 질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단한 거죠. 말씀을 전하시고 고치고 싸매어 주었다. 치유하신 하나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도 복음 전하면서요, 예수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는 것, 치유의 사역 일어나도록 기도하고요, 교회에 부흥회가 있으면 초청해서 말씀도 받고요, 또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고침을 받아야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요, 환자들도 많이 오고요, 아이들도 덩달아 따라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아이들이 오니까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천국에 아이들의 같은 이런 순수한 믿음을 보고 주님은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천국을 바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우리들도 그 길을 달려가야지요. 자,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3절 이하에 16절까지 있는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 주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지. 받들어. 그 다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신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죠. 성경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죽임을 당한다, 신이 죽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름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지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표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죠. 인자에 온 것은 남에게 막 대접받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말씀하죠.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베풀어야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또 너그러움, 우리 예수님 너그럽잖아요. 인자로서 너그러워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모든 사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적물로 주러 오신 주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다 저주와 모욕과 지옥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거를 앓으시고 다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주님, 그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그분이 바로 인류의 속죄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구세주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고 오늘도 주님 전에 예배하고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볼품이 없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다 용서했어. 내가 너를 다 씻어줘서 정결케. 너는 담대하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담대하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 힘, 내 공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로, 예수 공로로 주님께 나와서 제사함 받은 은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끝으로 부활의 주님은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3일 동안에 음부에 내리셨다가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 주님은 바로 누구를 위해 오셨냐? 나를 위해 오셨다가 나를 위하여 구속의 역사를 다 감당하셨어. 이루셨어. 이제 한 가지 남았는데 재림의 주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인류의 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처소를 예비하면 나인 곳에 너희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서 천국에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 우리에게 다시 오셔요. 그만 남았다는 사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요.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이 있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날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신 주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달려가는 산 믿음과 소망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질문하지만 심한 배달을 비롯해 모든 제자들, 모든 예수님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이 신앙 위에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주시는 헌금 드리겠습니다. 네.